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올젠 예배를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성찬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올젠 예배였는데요. 앞으로 올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 산화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찬양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1년 동안 함께 우리 예배를 섬겨왔던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내년의 사역을 어떻게 할지 함께 이제 팀별로 모여서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또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찬양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사진은 없는데요.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밴쿠버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특별히 저희 갈릴교회 소식이 굉장히 우리 밴쿠버 지역에 핫한 소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겠다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갈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우리 갈릴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라는 신앙의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5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인가?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순종. 네 번째는 사명. 다섯 번째는 돌봄이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고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서요 기도하실 때 이 키워드를 딱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희생의 보온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희생의 모본, 희생의 모본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5절 시작.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라. 아멘. 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희생의 본을 바탕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본으로 사역했는지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요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물질의 보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본은 무엇이었는가?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물질의 보상, 어떤 대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들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점으로 보면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헬라의 문화 상황에서는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철학을 증거하잖아요, 전파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나 금이나 그런 것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울도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가말리엘에 가서 공부하고 배울 때 그에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얻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물질적 보상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나는 텐트 메이커로서 이 두 손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어떤 희생의 본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까? 물질의 보상, 어떤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대상, 어떠한 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너가 만약에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좀 출근을 해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페이는 지불해 줄 수 없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직원이 출근할 것인가.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페이를 해줄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명이나 출근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 여러분 혹시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나와서 좀 도와달라. 교회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 보상이 없잖아요. 심지어 간식도 없고 식사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말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보상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거에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는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이도 그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누가 페이를 받지 않아도 주말에 출근할 수 있겠는가?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페이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 사역에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도 헌신하며 나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애교심이 있는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팀장이 감사한데요.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목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여러분 그 가정을 개설한다는 거 오픈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월 목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얼마나 큰 애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보상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죠. 교사들 왜 해마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각 팀장님들도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주차팀, 또 우리 주방팀, 안내팀, 또 여러분 각 사역팀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또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시편 50편 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보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좋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함, 이 순수한 동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이 진실함과 또 이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시대가 왜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갑니까? 이 시대를 지금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듯 이 시대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거짓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진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 빼앗아가려고 이곳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죠. 그때 마귀가 역사.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것으로 말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의 동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왜 예배하고 있는지,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있는지 그 순수한 동기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자,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그 진정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거짓의 역사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춰주는 그 진리의 빛을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진리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데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죠?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으시는 자리, 가정이면 가정, 또한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희생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보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내 안에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이 보여준 또 다른 희생의 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누어주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거든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수고로 얻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다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으로 받은 것들을 거저 나누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또 해봐야 되는 건데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이겁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자비도 주세요. 여러분들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실까요? 그분은 무엇도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사랑의 성령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또 무엇을 주셨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언제 증거되어지는가? 그분으로 같은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이유는 이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전하는 나나 받는 누군가가 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 모두가 복이 되어진다. 자,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주는 것이 왜 복되다 말하는가?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요, 순간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죠. 받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만족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진 사실이잖아요. 자, 과학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뇌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 그게 뭐가 있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분비가 되는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가 나눌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담인데요. 이번 주에 주중에 이제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코키텔람에 가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좋아하시나요? 네. 순댓국 혹시 제가 식사를 못하시는 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 12시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꽉 찼어요. 다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앉았으니까 얼마나 또 그분이 열정적으로 믿음이 있으신 분이 기도도 되게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고 식사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 우리가 목사인 거. 너무 뜨겁게 막 국밥 앞에 딱 이렇게 두고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큰일이다 이거. 여기서 이제 말 조심해야지. 식사만 이제 대화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쪽 테이블을 보니까 저 한 테이블에 어떤 청년이 순대국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귀에는 그 에어팟 딱 끼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딱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우리 청년 같은 거야.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 끝나면 점심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청년에게 저 청년의 식사비를 내가 페이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 식사하는 거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제가 반드시 결제를 아멘.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결제를 한 거예요. 딱 와서 이제 여기 같이 서빙 보시는 이제 자매에게 저희까지 테이블 같이 해달라고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빙 보시는 분에게 이제 저는 저분을 몰라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근데 저도 너무 기쁘고 이분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나가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서빙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는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받아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섬기고 주니까요. 제 안에 그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냥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주라. 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혹 알아도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주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부요는 무엇입니까?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는 거죠. 참된 부요는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심고 흘려 보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고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흔들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흔들어 넘치게 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여기에 헌금 바구니 굉장히 담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홀이 있으면 다 안 채워지잖아요. 이걸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더 채워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는 자에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왜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그 요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 기쁨도 영적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또한 주는 것이 왜 복된가? 주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것을 나누면 그 나누는 것이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해서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무리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그리고 의인, 자기자.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모양에 주어진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작은 자를 대접하면 작은 자의 상급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 이 시점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가? 목회자를 말합니다. 선교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모양에 따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 어떤 성도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잖아요. 인컴이 생기면 그것을 생활비 다 띄고 세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하나의 그룹은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는 선교사를 섬기고 또 하나의 그룹은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고 또 하나의 그룹에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삶을 굉장히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도 저에게 한국 계좌에 보내주고 계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계를 나눠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 봤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 흘려보내는 성도들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입을 것 쓰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또 봤어요. 어떤 성도는요, 꼭 한국 방문해 오시면 꼭 목회자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이라고 목회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카드도 주시고 또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다녀오고 나면 목사님들 섬기는 거예요. 교육자를 섬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연말에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오셨어요. 작년 연말인데요. 갈릴교회 아무개 성도가 우리 선교센터를 섬겼는데 그에게 현금 영수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분의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죠. 그 각각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는 행위는요, 그 모양에 따라 각각의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백불을 사용하시더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되시면 그것은 하늘의 창고에 좀도 썩지 않는 그곳에 그대로 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자에서부터 성도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대로 머물게 되시는 은혜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더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더 나누고 더 섬김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부어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크게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크게 쓰시겠습니까? 주는 교회를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더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갈릴교회가요, 2025년에는 더 많은 나눔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이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올해는요, 교회 밖의 성도들, 교회 밖의 교육자를 좀 섬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좀 섬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교제하는 청년들과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하는 청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한국은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주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했는데 또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갈릴교회에서 딱 결혼하시면 딱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 우리 유수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이 올라가면 대학을 가든 그렇지 않든 그에게 장학금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간다면 그걸 통해서 또 학업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학교를 안 간 친구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회에서 결정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소속 신학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일에 일어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만 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왜 기쁨이 되어지는가? 왜 복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나누고 줄 때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받을 때도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나눌 때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심어지는 것은요, 하늘에 그대로 담겨집니다. 많이 섬기시고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부터 주신 그것을 묵상하는 달이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나누지만 또한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나요? 똑똑하면 가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가나요? 인격 좋다고 가나요? 교회 열심히 출석만 한다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공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본을 따라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 가지 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순수한 열정.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그 순수한 열정을 매 순간순간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와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멈추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정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서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대가가 없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희생의 본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기를 결단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게요.